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입으로 주여 주여 해야지요. 그런데 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가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정확히 말하자면은 내 스스로 100% 뜻대로 행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명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려고는 늘 거기다가 마음을 쓰는 자, 그래 힘을 쏟는 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행함과 말씀의 들음이 점점 쌓여져 가겠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의 삶의 자체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늘 더해가고,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꼭 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세는 환난 시대라고 했잖아요. 환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재앙과 코로나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겨와 같이 확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건재하다, 반석처럼. 예. 그리고 환난 중에 더 돋보이는 그런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인이죠.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저 절간이나 또 그 무당들 보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우상들이 다 이렇게 써도 이놈의 우상이 말이 없어. 천년이 가도 무슨 속인지는 몰라. 입이 있어도 말이 없어. 머리가 있어도 생각이 없어. 생각이 먹통이야. 그 속에 돌덩어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눈 뜨고 봐도 보기를 내요. 거기다가 또 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비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도 그 나라가 발전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깝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귀로 들으시고, 입으로 말하시고, 머리에 생각이 있으시고, 손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발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오리지널로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들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헤아려 다 들으신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충만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꿀맛처럼 달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서 행함이 따르게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예수님 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참 사람이 순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사람이 좀 교만해진다든가 저건 아닌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이 그 속에 다 살아서 역사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점점 변화.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중에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이 곧 구원이고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알아도 행함에다가 집중을 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 말뿐인 신앙은 어떤 능력도 성과도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리는 요란해요. 오랫동안 믿을수록 소리는 요란해요. 할렐루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기아를 넣지 않고 악셀레타를 밟으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기아를 넣지 않으면 전혀 이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 또 이런 회의감에 들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시험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3일이면 딱 벗어나 버려야 돼요. 예수님 3일에 딱 무덤에 살아나시잖아요.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주의 종도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요, 3일이면 딱 끝내버려야 돼. 하룻밤 자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덮었던 복잡한 감정이나 막 그냥 요란한 생각이나 막 그냥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룻밤 자면은요, 그게 말이죠, 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려.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룻밤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평소에 딱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말을 받아놓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꼬리를 물고 한 번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면 되겠어요? 원수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일편단심 한 번 어떤 사람을 나쁘게 하면 끝까지 나쁘게 해봐요.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속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내 기준으로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못 세워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먼저 한다고, 칭찬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 믿음이란 뭐냐면 들음과 행함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소리만 요란하는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시험이 왜 없겠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다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남모르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수다쟁이 말씀이에요. 이름이 수다쟁이에요.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례자와 믿음이 가다가 둘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한 동네에서 떠난
같은 순례자다.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곁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도 멀리 먼저 딱 봤을 때 아주 멋있었어요. 아, 참 멋진 사람이 오네. 가까이 오니까는 그보다는 좀 덜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시온성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시온산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시온성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행인을 만난대요. 함께 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도 옆에서 아, 반갑습니다 하면서 유익한 대화나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좋지요. 사실 여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려고 하지 유익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대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 진정한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인지, 또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허황된 생각들을 어떻게 파할 수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지요. 지식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화를, 성경적인 대화를 한번 폭넓게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우리나라의 일, 외국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사명의 일,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인데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감탄을 하면서 옆에 순례자에게 찔벅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아, 참 좋은 일행을 만났네요. 아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네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아, 우리가 얻을 것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요, 그것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좋은가요? 아, 그럼 좋잖아요. 저렇게 박식한 사람인데. 정색하면서 잘 분별해요. 저 사람은 그 세치의 혀를 가지고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을 20명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속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당신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말입니까? 아니, 알다마다요. 잘 알고 있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요? 저 사람 이름은 수다쟁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당신도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았지만 마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다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도 잘 알죠. 아버지는 달변가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래요. 그리고 수다의 거리에서 살았어요. 말주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 그 사람에게 쏠리고 인기가 있는데 나중에는 아주 사람들이 다 또 외면하고 싫다고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은 가엾은 사람이죠.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멋진 사람 같은데 잘 몰라서 그랬네요. 그렇지, 알고 보면은 저 사람처럼 추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그림은 멀리서 볼 때는 아주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은 형편없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영적이고 멋진지 모릅니다.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요, 어떤 대화에도 잘 끼어들고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생활에 들어가면 진실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고 잘 믿는 척하는 실천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말만 하고 살지요.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가축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가 살던 마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남들 비방을 하고 험담을 많이 해요. 남의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정말 자기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심각한데 누구 말을 함부로 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그렇게 한가로워요. 자기 영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의 정체, 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파헤치듯이 그렇게 쭉 말을 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무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형제요 자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주의 뜻 행하며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딱 조목조목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 약자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약자죠. 그러니까 강한 자 힘 앞에서는 굴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자는 말이죠,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것이 이중적인 사람, 경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약한 자에 대한 비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누구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자식이 아니든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든지 간에 인간은 참 존엄한 거예요. 한 인격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이라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해야 할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함부로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이죠,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거예요.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직장에서도 갑질을 많이 하고, 막 사회에 여러 가지 이 응어리친, 말하자면 소외되고 눌린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를 그냥 터뜨리다 보니까 막 홧김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가 나와서 하면은 그 사람에게 월표를 줘.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창출된 정권이 건강한 정권이냐는, 분노를 품고 창출했는데 마음속에 증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정권인데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스마엘이 또 나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키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소금이라는 데가 녹아지는 것이죠. 사회의 약자, 가정의 약자. 교회 안에서 그래요. 힘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 다니지도 않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 따뜻하게 하고. 아무리 힘없는 여러분이 사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서빙하는 아가씨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딸일 수가 있고 내 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함부로 어떤 그 약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보면은요, 참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저는 그래요.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아가씨들이요, 뭐라고 그렇게 해도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해요. 조심해요. 내가 목사고 목사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딸이 저렇게 서빙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면은요, 식당 서빙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좀 잘하려고 하고, 조금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반찬에 무슨 머리카락 하나가 있고 그러더라도 감쪽같이가 없애버려야지.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참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실수하고 사는데 고아나와 가보나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그냥 상처되게 자기는 위로받기 원하면서. 그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 입으로만 주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약자에 대해서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밑에 우리 교회 직원들도 몇 명 있고 그러지만요, 정말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이 말이죠, 따뜻한 마음을 해야죠. 늘 즐겁게 대화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만 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세상 종말은 추수의 비유가 돼요. 그리고 추수 때 농부는 다른 거 하나 소용없어요. 열매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은 뿌리예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은 무엇이냐? 줄기와 잎을 말하는 거예요.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또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는요, 그것은 찍어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내 영혼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인데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한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잘 맺으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다 농부가 공력을 들이거든요. 내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더해 주신 것이고 삶의 환경도 다듬어 주시는 것이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지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써야 돼요. 오늘도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내 욕심만을 위해 챙기고 내 기분대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생활도 편치를 못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농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꼭 짐승을 같으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 그랬는데 이게 책임질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토끼라든가 개라든가 곰의 발처럼 말이죠,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런 것은 정결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삶에 언제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도 구별을 하잖아요. 이 날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요. 그 날은 절대 침범을 안 해요. 물질도 다 구별이 있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을 딱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구별을 합니까?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다 내 것이지 뭐 구별을 안 해요. 생활하는 모든 것도 이 세상의 애굽이 어떤 것이고 가나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떤 문화로 살아야 되고 어떤 언어의 문화 속에 있어야 되고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그것을 늘 구별을 하는 거예요. 몸도 언어도 대화 모든 것도 다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굽이 안 갈라진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은 위가요 4개예요. 양도 위가 4개, 소도 위가 4개. 대책임질을 해요. 저녁에 그 소죽을 먹으면은 그 소들이 말이죠, 밤새도록 대책임질해요. 진짜 나는 바로 해안가 옆에서 공부하다 자고 막 그랬거든. 친구 집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트름해갖고 다시 또 토해갖고는 조용히.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구 씹는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있는지 어릴 때는 속을 몰라서 뭐 저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껌도 안 씹으면서 저녁에 이렇게 아구 씹는 거 밤새도록 그래.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는 이게 의미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에게 한꺼번에 딱 돼지는 한 번에 먹고 말이야 싹 그대로 배설해요. 그런데 소는요 한 번 내가지고 다시 씹고 또 두 번째 위에서 또 다시 더해서 다시 씹고. 이게 뭘 말하느냐,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되새겨라.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책임질.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말씀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 요약을 딱 써서 보내잖아요.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구역원들과 나누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게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늘 말씀을 되새겨 반추한다 그러지. 반추 되새기고 그러면서 소도 양도 말이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 아이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네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또 반추가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또 돌아보고 생활로 연결되도록 또 결단의 기도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끝난다. 그것은 뭐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끝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달콤한데 그 다음에 반추하고 되새기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뼛속 피 속에 말씀이 쭉 스며들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으로 점점 변화돼 갑니다. 점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변하죠. 한 10년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요 10년 전에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 체질이 바꿔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그렇게 좋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소가 소죽을 먹는 것도 힘써서 먹는다니까요. 하면서 힘을 써서 먹어요. 유튜브로 가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하고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인터넷 치고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TV에서 CT에서 나오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설교 듣는 것이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너는 비대면 예배 드려라. 저쪽 한쪽에 몰아놓고 거기는 천국의 모든 것을 모니터로만 딱 보여줘. 그리고 비대면 좋아하는 사람 거기 있어라. 이쪽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또 비대면 또 그냥 아침에 또 친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젊고 건강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더 바치고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후회가 없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여져 입술만 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는 반대해요. 그런데 혐오하지를 않아요. 미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러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거짓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다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죄는 반대해요. 그런데 혐오하지는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말뜻마다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요. 교수들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혐오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입술로는 반대한다고 다 말은 잘하죠. 그런데 정말 죄를 미워하면은요 싫어합니다. 혐오하면은요 싫어해요. 에휴 내가 미쳤지. 과거에 내가 그런 죄에 빠졌다니까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즐길 수 있잖아요. 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저 여수 어디가 수다쟁이야 산다니까. 마을이 커가지고는 수다쟁이. 그 아버지가 달변이라는 얘기죠. 그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죄를 미. 저는 그걸 보면은요, 참 저는 본질적으로 안 맞더라고. 아니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동성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속에서 막 그냥 무엇이 올라와요. 그냥 그런.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럴 수가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막 하죠.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는데 보면 미워하질 않아.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도 못해. 나빠한데 안 합니다. 안 나옵니다. 가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수다쟁이는 그래요. 여러분 수다쟁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수다쟁이는 아니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행하고 바칠 것은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즉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방향이 바로 되면은요, 즉시 성령이 역사해요. 즉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마음에 즉시 기쁨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 아니에요? 어떤 성과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